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전전에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하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829쪽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찬미 116장 부르시고 김현정 성도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의 설을 믿음으로 기쁨 얻네. 하나님 크신 권능 영원히 기고 선을 향해 이르노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에 모여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 같기만 한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어려움을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좌절하지 않는 희망과 가족의 사랑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역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와 함께 힘든 이들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간절한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지혜를 갖추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멀리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혼란스러웠던 2020년의 마지막 12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실 박세한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서연 자매의 바이올린 특별 독주를 들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박세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두 분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또 간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 이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 다음에 하늘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 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말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한 번은 우리 세계적인 재림교회의 의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벤 카슨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1987년도에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그러니까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 수술하는 데에 성공했던 정말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 수술을 성공하면서 이분에 대한 찬사가 막 쏟아졌는데요. 신의 손 혹은 천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봉사하고 있죠. 이분은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빈민가에서 홀 어머니 편모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빈민가에 있는 흑인, 정말 어려운 아이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불량 소년들과 어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벤 카슨도 그런 무리와 함께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언제나 그는 반에서 꼴등이었습니다. 왕따 찌질이. 그래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 학생이 무엇인가 이야기만 하면 모든 학생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따 찌질이 흑인 빈민가에서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있게 한 그 위대한 이가 있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벤 카슨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왕따 찌질이었지만 언제나 나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너도 할 수 있어. 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고 꼴찌, 그 다음에 왕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엄마의 끊임없는 격려 때문에 벤 카슨은 이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니 한 어머니의 한마디가 이렇게 위대한 격려를 만들어서 인물이 되게 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의 격려는 어떨까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말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에너지, 파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특별하신 격려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에 계시는데 어떤 남성 한 분이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속히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의 말을 듣고 재촉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기도 우리 아들이 와 있는데요. 어느 날 씩씩하게 뛰어놀던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빠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마도 두 다리의 맥이 팍 풀어지면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걱정 없는 그렇게 행복하던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때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 딸이 죽어가지고 오열하고 있는 엄마들의, 아빠들의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5.18 때 아침에 엄마 잠깐만요, 아빠 잠깐만요 하고는 집을 나간 아이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어느 큰 운동장에 혹은 큰 건물 속에 차곡차곡 줄을 세워서 있어요. 부모가 가가지고 엉엉 통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외동아들, 외동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전부입니다. 모든 상속, 모든 권리, 모든 의무가 이 외동아들, 외동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뿐만 아니고 이 가계 전체의 모든 희망, 모든 미래, 심지어는 모든 과거까지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 대대로 쌓아왔던 이 가계의 가문의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은 큰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그들이 놓이면은 첫 번째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포가 밀려오면 모든 것이 스톱,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위기 앞에 있는 이 아빠에게 하신 첫 번째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말할 수 없는 위기 앞에 공포가 밀려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여기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처럼 보입니까? 예? 와, 우리 장로님, 제가 사기라 맞출 거는 상상도 안 했는데 사실은 고양이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이 동물의 이름은 사기입니다. 세자로 하면 살쾡이. 사실 저는 이 동물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동물이요, 저기 보이는 다람쥐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심조심 살금살금 다람쥐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이 살쾡이가 다람쥐를 쫙 째려봅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다람쥐가 막 놀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본다는 느낌을 보고 삭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딱 얼어버려요. 굉장한 공포에, 그리고는 정신이 나가버려요. 땅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이 살쾡이는 다람쥐를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려요. 모든 것을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생각, 이성, 의지, 그리고 믿음까지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정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목적지가 보일 즈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을 한번 정탐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뭐라고요?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주 건장한 장수들, 잘 갖춰진 군대 조직들, 그 다음에 아주 최신식 발달된 무기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질려버린 거예요. 공포가 그들 마음을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그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이 거의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한 번에 노예에서 탈출해서 여행하고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먹어요. 아침마다 날마다 생수를 들이킵니다. 뿐만 아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리고 밤에는 추운 추위 아래에서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의 경험들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보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포가 밀려오자 그들이 가야 한 그 땅의 거민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장수들이다, 발달된 무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자 공포가 밀려오자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포가 오면, 두려움이 오면은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마비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고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찾다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딸 아이가 죽었어요. 모든 가문에, 모든 가정에, 자기들의 삶에 모든 것의 근원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아빠에게, 이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울리는 말입니까? 너무나 생뚱맞은 말 아닙니까?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아빠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이고, 짠하다, 짠해. 어떻게 내가 같이 울어줄게. 등을 또닥또닥 해주면서 속상하지, 슬퍼하지 마.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어디 죽음 경험해보지 않은 집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러지 마.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공감해주고 나도 끌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큰 상처를 입어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창공을 가장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인데 그만 날개가 다쳐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소위 독수리 입장에서 너무 창피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 살아서 뭐하노? 그리고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만 생을 마감하려고 독수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장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하는 말이 형제요, 왜 이렇게 목숨을 쉽게 끊으려고 하느냐? 내 날개를 한번 봐봐라.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쫙 폈어요. 날개 속에 굉장히 많은 상흔들이 있었습니다. 찢어진 자국, 핥힌 자국, 망가진 수많은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봐라,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용기를 내라.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프단다. 참고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인문학 강의들을 종종 듣는데요. 수많은 인문학 강의들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용기를 내서 살아갑시다.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상처 앞에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큰 시련과 위기 앞에서 힘들고 괴롭지? 두려워하지 말어. 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단다.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지켜보고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 위기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서 깊이 좌정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정말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금문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면서 이 금문교를 이분이 건설하게 했습니다. 1933년도에 이 금문교를 건설하는데요, 검푸른 바다, 넓은 이 강 밑으로 굉장히 물살이 세요. 정말 많은 인부들이 위에 올라가서 강 다리를 건설하는데요, 13명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달달달달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다리를 안전하게 해볼까, 일을 잘하게 해볼까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다리 밑에다가 안전 그물을 쫙 설치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물을 설치하고 나니까는 사실 위의 작업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포가 사라지니까는 작업 능률도 좋아지고 그물이 설치되고 난 이후로부터 아무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뭐죠? 이분들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가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전 그물 같은 분이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전하게 떠받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주의 창조자, 우주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아빠에게, 이 아버지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털썩 주저앉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는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딸 아이가, 외동딸이 죽었으니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쌀쌀합니다. 차갑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울지 말라라는 말이 이 상황에서 어울리는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어요. 엄마, 아빠가, 온 가족들이 대성통곡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울지 말라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5.18에 관 앞에서 울고 울부짖고 떨고 있는
이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돌 맞아 죽겠지요. 굉장히 그분들에게 분노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은요, 울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영원한 아픔이고 영원한 헤어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보는 시선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하고 이 관점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위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누구나 장담할 수 있나요? 단 1분 뒤에 이 건물이 주저앉을지, 지진이 일어날지, 아니면 사랑하는 내 가족 아무개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1분 뒤를 우리는 짐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서라 할지라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엔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제가 동물원을 거의 못 가봤는데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유치원 시절에는 전주에 동물원을 참 자주 갔었습니다. 동물원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은 늘 미션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기 있는 동물들, 모든 동물에게 먹이를 주자. 이게 저희들 미션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는요, 먹이를 돈 주고 살 줄은 몰라요. 어떻게 먹이를 줄까요? 동물원에 많은 풀 있잖아요. 풀 뜯어가지고 동물들에게 주면요, 이 동물들이 얼마나 내가 주는 풀을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마에게 풀을 뜯어 먹이를 줘본 적 있나요? 동물원에 하마에게요, 풀을 던져주면요, 하마 입이 얼마나 큰지요. 아주 동작이 너무 느려요. 천천히 우작우작 씹어 먹어요. 하마보다 더 재밌는 것은요, 기린입니다. 기린이 높은 철장 속에 기린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풀을 뜯어가지고 제가 정말 높은 손으로 기린에게 던져주면은요, 기린이 성큼성큼 와가지고는요, 기린 머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정말 머리가 커요. 소머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큰 기린 머리가 다가와가지고 내 손 앞에서 풀을 뜯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작은 아이들이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아빠에게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말을 태워서 풀을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커다란 기린이 다가와가지고 아이들 바로 머리 앞에 정말 큰 이 머리가 가까이 와서 혀를 낼름 벌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절을 합니다. 우와! 그 감동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 아래 땅에서 보던 시선하고 아빠의 시선으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1분 뒤의 사건도 모르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대단한 공포이고 대단한 두려움입니다.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높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동할 수 있고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눈높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눈높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자, 오늘 우리 두 분 침례받으신 분들 계시지요? 신앙이란 내 눈높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경을,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만원경을 우리 눈에다 다 착용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까요? 우리 바라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장면을요, 영감의 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이 어린 아들이 포로로 이국 땅에 말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 끌려가면서 아마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통곡했을까요? 이어서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말할 수 없는 공포였겠죠. 말할 수 없는 위험이고 참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총무집에 마나님이 뭐라고 해요? 요셉,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 요셉, 나랑 같이 침실로 한 번만 가자. 내가 너 잘 봐줄게. 요셉, 나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돼. 따라와. 알지?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부주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합니까?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요셉의 안경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 모든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공포, 수많은 유혹 앞에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 위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우리 내자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인데요. 네, 달리다굼. 야, 장모님 감사합니다. 네.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람어죠.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혹은 달리싸라는 말은 어린 소녀라는 말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야, 밥 먹자, 일어나. 학교 가자, 일어나. 손님 오셨다, 일어나라 할 때 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님은 오늘 죽어있는 이 시체 앞에서 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그냥 일어나라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죽은 시체의 손을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은요, 죽은 시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서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을 옮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관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굼이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나 죽은 시체의 손을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 시체의 손을 만지면서
관을 만지면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그 어떤 부정도, 그 어떤 수치도, 그 어떤 위험도,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시체의 손을 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인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 모든 방법 내가 다 동원할 수 있어. 우주 끝이라도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나의 목숨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류를, 너희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최선의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서 아무 힘없고 죽어서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하십니다. 쿰,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쿰.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라도 내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살려낼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경에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성경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 모든 아픈 사람들, 모든 위험한 사람들,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격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위험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울지 말라. 너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라. 울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 새 음성 우리가 날마다 잘 듣게 된다면은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분의 선하신 아름다운 자녀들로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위로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아름다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늘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우리 예수님의 격려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